2024년 새로운 도전 특별 새벽 기도의 지금 세 번째 날을 맞아서 오늘은 갈렙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제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갈렙은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열 정탐꾼들은 악평을 하면서 절대 정복할 수 없고 우리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놀랍게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땅은 우리의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에 들이시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그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갈렙은 아름다운 그의 믿음은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사장돼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40년간 광야 생활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갈렙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40년간 세월 동안에 광야에서 굉장히 무의미하게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 정복하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시험받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귀중한 세월을 낭비하고 40년이 지났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약속의 땅에는 원주민들이 강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새로운 도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도전은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 겁니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와해 될 뻔한 공동체를 살려냈죠. 10지파와 2지파의 갈등. 그래서 한 쪽은 된다 그러고 10명은 죽었다 그러고 막 옷을 찢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정복이 가능하다가 선포한 두 사람만이 놀랍게도 지금 그 현장을 밟고 있는 겁니다. 그림처럼 이제 현장을 밟고 여호수아 갈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게 말했던 그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의 모세가 갈렙에게 정탐한 그 지역을 줄 것이며 내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약속을 했던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죠. 그래서 모세가 약속해줬는데 없으니까 지금 책임자인 여호수아를 찾아간 거죠. 동석한 증인이었어요, 그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땅은 헤브론 산지입니다. 근데 이 헤브론 산지는요, 거인들이 버티고 있고 게다가 굉장히 산이 험준한 산입니다. 달갑지 않을 법도 한데 갈렙은 다릅니다. 45년을 견디다가 어떻게 지금 보여지는 것으로 흔들릴 그가 아니죠.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인들, 험준한 산 이런 상황을 보고도 여전히 85세가 된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는 아직 지금 땅을 차지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한 대로 지금 돌고 돌아서 40년 만에 지금 이 자리로 왔는데 지금 그가 차지하고자 하는 땅 굉장히 어려운 환경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그 땅은 거의 나중에 마지막까지도 차지하지 못한 땅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지금 갈렙, 이 갈렙은 지금 굉장히 고령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게 지금 젊은 시대 45년 전이라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데 지금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것이 그전에 아마 45년 전이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지금 동족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좋은 기회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근데 갈렙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들 때문에 그랬어라고 원망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고 은퇴를 했어도 벌써 했을 나이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리고 그 일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좋은 땅을 그의 기업으로 차지하기 위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고령이라는 것이 큰
지금 걸림돌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말대로. 그래서 커다란 포도송이를 갖고 왔잖아요, 열매를. 그러니까 비옥한 땅은 맞아요. 그런데 이 지금 헤브론 땅의 위치가 굉장히 꼭대기라는 거예요. 높은 지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웬만한 지역은 몰라도 평지면 몰라도 지금 이 험준한 것을 사람들 훈련도 안 돼 있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를 점령하러 간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험준한 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지대를 보게 되면 이곳에 그 험준한 산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성읍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성을. 그러니까 산 넘고 또 성을 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성이 굉장히 크고 견고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이 크고 견고한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안악자손이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그들이 강력히 저항하고 있는데 그들은 뭐예요? 거인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들의 뭐 이야기로 보게 되면 뭐 몇 배 이렇게 큰 그런 사람인 거예요. 뭐 얘기를 들어보면 한 3m 정도 되는 사람이라니까 뭐 이게 상대가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갈렙의 도전은 바로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요청한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헤브론을 정복하겠다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새로운 도전이라고 이야기하고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도전은 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도전이라는 것은 가능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능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가 그래요. 영적 세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육의 몸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영적 세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으로 할 수 없는 영의 세계의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가나안 정탐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믿음에 대한 상급으로 하나님은 지금 갈렙이 밟은 땅을 그와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거죠. 신명기 1장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 땅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에서 가장 강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은 얻기 좋은 다른 땅을 구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유다 족속이니까 거의 장자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기 편한데 하겠어라고 먼저 선점할 수 있는데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너무나도 환경이 좋지 않아요. 상황이 좋지 않은 그 지역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전쟁이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싸워야 할 거대한,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각오하자 하지 않는 거대한 아낙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를 위해서 한 게 아니죠. 싸우면 당연히 아무도 정복할 엄두도 되지 못하는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러 가려면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게 뻔한 거 아닙니까?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헤브론 산지를 갈렙의 기업으로 허락하고 갈렙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렙이 담대히 유다 지파를 끌고 가서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갈렙과 그의 후손들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전투구예요, 여기가. 정복하기 너무 어려운 땅이었기 때문에. 갈렙이 구한 지금 헤브론 이 산지는요, 자신의 지파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거를 유익해서 하려고 그 어려운 거를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죠. 이스라엘 전체의 평화를 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해야 전쟁이 끝난 거거든요. 지금 말씀 읽은 것처럼 가나안 정복의 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이러한 헌신의 결과 거대한 아낙 자손이 정복이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이 개인적 목적으로 이것을 점령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여호수아 21장 11절, 12절에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낙의 아비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사면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오직 그 성읍의 밭과 촌락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기업받은 헤브론 큰 성읍 그리고 주변 땅을 레위 자손에게 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헤브론 주변의 산지 그리고 작은 마을을 기업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 유익과 목적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좀 결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 헤브론은 후에 다윗이 왕궁을 지은 지금의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의 이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새로운 도전도 이래야 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과 개인적 욕망을 위한 도전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또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도전이 이 안에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그의 새로운 도전의 이유는 사명을 담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기도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개인적인 기도에 우리는 전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갈렙은 절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완수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자, 헤브론 산지는 불가능한 목표처럼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의 위에 있고 그 위에 엄청난 성읍이 있는 거예요. 크고 견고하고 거의 나낙 자손들이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고 정복하기는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땅입니다. 앞에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저기 목표잖아요. 우리 삶에도 그래요. 이 안에 아마 여러분들이 도전하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가 있다면 아마 생각할 거야. 기도해봐 소용없을 거야. 지금 내가 이걸 할 수가 없는데 불가능한 일인데 하고 우리는 쉽게 포기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밀려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것을 간구해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는 삶에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도 수많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일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러분은 보지 못하겠지만 좀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뛰어넘을 수 없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우리 현실로 우리의 사람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이 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보면 한숨 나오죠 당연히. 그죠? 불가능해 보이고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갈렙도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생각해보세요. 45년 전에 자기의 민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산지를 치자고 얘기했을까요? 두려워서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지파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우린 죽었다고 외쳤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45년이 지났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그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뭐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은 밥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변치 않기 때문에 여전히 아낙 자손처럼 거대한 거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에게 밥처럼 보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땅을 밟는 땅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갈렙처럼 승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의 기도는 그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평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민족이 가서 우리 유다 족속이 살 수 있는 좋은 땅을 주세요. 그리고 그 땅을 사서 우리는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산지를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의 그 임무가 완성될 수 있는 그런 목표로 달려간 거죠. 그러니까 그의 기도에는 비전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는 사명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는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모세가 떠나자 두려워하는 그에게 이야기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능력으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이 한해 새로운 도전에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들과 상대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 보면 전력이 너무나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명의 기도로 도전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안에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갈렙의 도전은 말씀드린 대로 85세의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열정으로 포기하지 않는 도전으로 헤브론 산지를 정복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산지, 그걸 내게 달라고 여전히 유다 지파를 이끌고 헤브론 산지를 공격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돌아보세요. 지금 나도 있는가 그런 기도 제목이? 갈렙처럼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우리가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열정이 지금 내게 남아있고 사명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 산지를 정복하기 위한 실패를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수많은 일들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어떠한 희생이나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기도를, 그리고 그런 전쟁을 벌여나갈 수 있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탄이 가만 놔두지 않겠죠. 그래서 방해를 할 거고, 또 사탄이 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내 꿈을 사라져 버리게 하려고 나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한해 갈렙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이, 분명히 45년이라고 하는 너무나 힘든, 그리고 이미 도전하면 됐을 일들을 시간을 끌고 자신의 상황이 나빠지고 자기가 늙어지고 힘이 없어지게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인생의 목표를 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촌에 온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산지를, 다시 말해서 사명을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도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정복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새로운 도전이란 사명에 순종한 겁니다. 그 새로운 도전은 사명을 맡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뭐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갈렙은 높고 안전한 성곽에서 진을 치고 있는 강한 안악자손과 위험한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게 사명이었어요. 그 지역을 점령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있을 게 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믿었고, 그리고 어떻게 사명에 확신을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 내가 발로 밟는 땅은 다 내 것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을 내가 믿고 그 땅을 밟겠다. 그러면 그 땅은 내 땅이다 라고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확신이 분명했으니까 인명피해, 그리고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 그리고 수많은 두려움,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명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불가능했던
헤브론 산지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산지가 높고 정복하기가 힘들고 내 힘으로 어려울수록 여러분은 알 거예요.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요? 가치가 큽니다. 마찬가지로 사명이 어려울수록 여러분의 영적 가치는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우면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쉬우면 기도합니까? 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이 쉬워요. 그럼 기도하겠어요? 하지 않아요. 그죠?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도 없고 건강에 문제도 없고 가정에 문제도 없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 기도하겠습니까? 안 해요. 근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무릎 꿇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부지런히 이러한 어려운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사명 가운데 거할 때 부지런히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산지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까? 이 안에를 시작하면서 벌써 지금 4일째잖아요. 지금 어떤 도전장을 지금 내밀고 있는가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바칠 각오가 돼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려울수록 기본에 미쳐라라는 이런 책이 있거든요.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공의 99%는 그러니까 비범에서가 아니다. 기본이다. 기본. 항상 기본을 생각하고 기본에 충실한 자들이 성공하더라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하려고 한다는 남보다 비범하지 않아. 난 지혜가 없어. 능력이 부족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성공의 99%는 뭐예요? 비범함이 아니라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의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본은 뭡니까? 여러분의 기본은 뭐예요? 네? 세상에 살면서 다 각자의 기본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적 기본기는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한 증인의 삶에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이런 기본기에 충실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 사람을 살리고 키워서 세움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양육의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한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생각해봐요. 복음 증거하는 사명, 이게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게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를 돌봐야 되고, 솔직히 똑같은 사람인데 그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나라잖아요. 한 사람이 다.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많은 희생과 내가 치러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사명을 갖고 살아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영적으로 키우고, 또 세상을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확장시켜 나가는 양육의 사명도 감당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복이 불가능한 이유를 찾지 마세요. 열 지파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얘기한 거잖아요. 거기 사람들은 커. 거긴 땅은 비옥한데 산지가 높고 험해가지고 정복할 수가 없어 하고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어떻게 해요? 정복할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약속이야.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밥이야, 말씀처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복 가능한 이유를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싸우기 싫은 거예요. 싸우려면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고 많은 수고를 들여야 되거든요. 똑같아요. 이 안에를 시작해요. 근데 또 뭔가 도전을 하고 새로운 일들을 하려고 하면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갈렙처럼 새로운 모험에
도전을 벌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벌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갈렙처럼 불가능하게 느껴질수록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약속을 굳게 붙드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승리를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될 겁니다. 자, 갈렙처럼 이 안에 자신의 한계를 한번 뛰어넘어 봅시다. 그리고 주변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갖는 지금 갈렙과 같은 거인을 누르는 영적 거인, 믿음의 거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 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수많은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안에 기본기를 쌓기를 원해요. 말씀과 기도요, 예배고 전도인데 이 안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 사람을 살리고 양육하는 그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갈렙처럼 정복 가능한 이유를 찾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갈렙처럼 새로운 몸에 도전하는 일을 벌려나갈 수 있는 진취적인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